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10계명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문제까지 읽었는데 10계명 10가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 물론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본 내용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납니다. 모든 거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네가 그걸 원하냐? 그걸 네가 하면 행복하다고? 엄마는 너를 지지한다. 네가 행복하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좋은 말이고 이것이 맞는 답인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달프더라도 하라. 이것이 성서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 10계명의 그 하반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가 두 가지입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이해력, 하나님의 존재함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인간의 골수 속에 깊이 박히도록 주셔서 인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모든 사회와 인종 어느 곳에 가든지 종교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 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결코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 10계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10계명을 어떠한 배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지 약 석 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고 그리고 셋째 날에 네가 여호와 앞에 내 앞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혼자 들어가면서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넘어오지 못하게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무슨 문제가 많은지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다 기력이 쇠할 것 같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경중에 따라 그들에게 맡기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세는 자신이 할 일들을 리더들을 세워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부터 31장까지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만난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들려준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예배에 관한 것만 따로 떼어서 따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을 때 40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산 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면서 뛰놀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십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 두 번째는 이제 인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네 번째는 일과 휴식에 대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도록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해라는 말씀.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갈 경배를 다른 신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질투하기 때문인가요? 다른 신과 경쟁하면서 자신이 이기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신을 섬기려는 목적보다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상의 특징은 잔인합니다. 두 번째 우상의 특징은 이제 그 음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뭔가를 신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신에게 뭔가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해서 드리길 원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축복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신에게 드리면 신이 감동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신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이제 아주 존귀하고 존중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나를 죽여서 신에게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를 죽이면 뭐 내가 받아낼 게 없네. 그렇게 생각해서 내게 소중한 내 자식 사람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특징은 인신 제사가 그 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에 인신 제사 풍습이 다 있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잉카 제국이 멸망한 것도 인신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어요. 심청전과 에밀레종 이야기는 인신 제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를 경배하다 보면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죽여서 아니면 산채로 신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바쳐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거부한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의 특징은 이제 음란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남신과 여신의 형상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가 멸망한 것도 보면 음란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잉카 제국이 멸망한 것은 물론 인신제사와 음란 문제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금지된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제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첫 번째 혜택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이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에 차단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를 금지한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부터 10번째, 두 번째 계명,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계명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 부모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어떤 부모는 사실 그 중에는 자식에게 빨대를 꽂아서 그 자식의 등골을 빼먹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를 버려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그것 역시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그런 부모는 버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공경하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 성경 honor your father and mother예요. 이 honor라는 말은 영어로 honor라는 말은 사실은 존중, 존경, 그것을 넘어서 숭배와 경외심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존경하라, 공경하라는 말, 영어로 respect라는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respect는 존중과 경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사실은 respect를 넘어서요. honor예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키고 안 지키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경외심을 가지면서 공경하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문화에 보면 사실은 honor your father and mother는 아마도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나라 고려 시대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가 거동할 수 없고 그러면 부모를 이제 깊은 산골짜기에 버려요. 버림받는 부모가 자식을 안타까운 마음에 자식이 집에 돌아갈 길이
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 나뭇가지를 꺾어서 등잔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 길을 알려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누가 노래를 불렀나요? 그렇죠. 막 그런 노래가 또 있기도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버릴 때 마음이 좋았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아마도 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말 속에는 좋은 요양시설에 부모를 이제 치매에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좋은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부모를 보살펴 드리고 섬기는 것, 부모가 혼자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성경 10계명 10가지 중에서 조건과 단서가 붙어있는 명령은 딱 한 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이 뭘까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한 약속을 주님이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썼나요?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장수의 축복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땅에서 잘되고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와 더불어 한 가지 약속한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사실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공경하면 축복받고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인데, 저주는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부모 공경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의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 천주교인, 이슬람인까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해줄 거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권을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 축복받고 싶으면 사실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까지는 10계명 중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계명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본문 보세요. 13절부터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부터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이 명령의 핵심은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탐심이 살인과 거짓 증거를 하게 되고 탐심이 간음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명령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명령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주님이 명령했는데 사실은 그 명령은 두 번째 인간 가인으로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깨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 여러분,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리고 아벨이 무슨 대답을 했길래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나는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를 호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이 명령을 주님께 하셨는데 첫 인간부터 사실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쟁 중에 싸우다가 적을 죽인 것도 살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당방위조차도 살인이라고 생각해서 정당방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내가 살해당하는 것이 낫다. 적의 손에, 살인자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라고 심지어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저는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인자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개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당방위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얼떨결에 이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인한 것도 살인일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금지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견해는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그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신의 권한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가는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권리가 국가 권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모든 나라의 그 법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이제 내립니다. 국가 권력이 판사들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실에 반대하기 때문에 비록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사형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살인을 권력이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오늘날
공산주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보실까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생명도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그래서 자살하면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국가가 뭐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든지 말든지 우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여기까지 동의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정당방위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은 국가에서 면죄부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계명 뭡니까? 6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자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문자적인 명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그 드라마 내용이 돌발적이고 아주 재밌더라고요. 의삿집 하는 의사 할아버지와 한의사집 하는 한의사 할머니가 30년 전에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대요. 그것이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철저히 원수가 되었어요. 그 자식들이 서로 이제 사랑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지난주인가요? 언젠가요? 한의사집 사위하고 의사집 둘째 며느리가 눈 맞아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알고 봤더니 옛날 30년 전에 그 역사가 전 되풀이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집 이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가 이제 알고 둘째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왜 결혼했어? 남편이 의사 집안이라니까 편하고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죠. 넌 지금 한 가정을 깬 거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찐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찐사랑이 들어가나요? 가정을 파괴한 파괴범이 찐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찐사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 배경은 2015년도 헌법재판소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성인이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이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간음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도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지 국가가 과도에게 개입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깨도 찐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로 말미암아 외도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간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사랑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두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간음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아주 저주의 지름길입니다. 유혹이 엄습한 후에 결혼 서약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넣습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그 영혼을 내주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사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뒷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보게 된 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남은 찌꺼기 오물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권리라고 생각해서 저질렀던 그런 죄악의 행태들이 남은 것을 보면요,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죄 자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한꺼번에 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까?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 위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위증하지 않고 참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약 위증을 한다면 돈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위증을 서슴지 않고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길거리에 보면 아직도 천수막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내란 중이라는 천수막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란 중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일까요? 그 내란 세력들이 지금 정부를 전복하려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가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것이 위증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증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위증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위증을 통해서 그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위증의 유혹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이 생길 때부터 거짓말을 사실은 들으며 자라왔어요. 우리가 들은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올바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립적이고 죄 없이 태어났다. 세상은 즐겁고 안전한 곳이다. 원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지금 속박 상태에 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다. 노력과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이것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제 생물학 시간에 거짓말을 진리라고 듣고 이제 배웁니다. 어떻게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고 어떻게 우연히 카오스 상태인 우주가 이 코스모스 상태인 질서 정연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처럼 이 세상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연예인들은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그럴듯하게 광고합니다. 이 화장품만 바르면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오래도록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화장품 광고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내 운명은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지켜 세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결국 거짓말을 통해서 위증을 천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틀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위증하지 말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그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탐내지 말라는 명령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탐욕이 온갖 악의 근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탐욕을 오직 물질적인 소유와 돈과만 연관되어 있는데 탐욕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도한 욕구, 과도한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해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의 문제인가요? 제이 마셜이라는 사람이 쓴 책, 더 텐 커맨드먼트라는 책이 있어요. 10계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헨리에타 게럿이라는 할머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81세에 이르기로 사망을 했는데 그 할머니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문제는 230억이라는 1,7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자식도 없이 친구도 없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먼 친척 8촌 되는 친척이 딱 한 명 있고 이웃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가 230억이라는 이 막대한 재산을 남겨두고 죽자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49개 주에서 약 2,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 그 할머니와 친척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유산 상속 소송을 벌인 거예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약 3,000명 이상이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친척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친척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기록을 속이고 본래 자기 이름을 바꾸고 교회에 있는 자료까지 바꾸고 불법적인 이야기를 저지르다가 그 결과 112명은 벌금을 받았고 10명은 감옥을 갔고 그리고 2명은 자살했고 3명은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재산 그거 뭐가 탐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탐욕을 품었다가 죽었고요. 그가 탐욕을 품고 갖고 있는 것, 빼앗아간 것, 훔쳐간 것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탐욕을 품었다. 나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5번째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소중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문자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바꿔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살인해도 안 들키면 면죄부를 줍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니야, 내가 하는 간음은 찐사랑이야라고 주장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제 자기 법적인 지위를 위해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훔쳐가도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절세와 탈세가 모호해졌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익을 위해서 위증하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허용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얻어봐 주옵소서. 10계명 문자 그대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모를 공경하셔서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